팀 켈러라는 분도 그래요. 우리 양심에,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양심에 녹음기가 있다는 거예요. 녹음기가. 내가 한 걸 양심이 다 기록하고 있대. 내 양심이. 나는 내가 죄진 거 알잖아요.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내 기억 속에 있거든, 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양심 속에 다 기록된다고. 양심은 기록장치요. 녹음하고 있다고. 내가 말한 거,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잘못된 거 본 거,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여기.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이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직고해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행한 대로 심판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 안 했어요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이런 거죠. 이게 유리잔이라고 생각해봐요, 유리잔. 유리잔이면 이 속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 우리는 안 보여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이 짧은 마음, 하나님 마음은 모른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유리잔 속에 뭐가 있는 듯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 영혼이 그대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판사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그냥 그대로 보인다고요. 그대로 그냥 유리알처럼 보여요, 우리 영혼이. 그 기록장치에 양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이상 그 기록장치대로 그대로 증거를 대거든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2장 5절에서 11절이요. 5절에서요? 예, 2장 5절에서 11절. 다만 내 고집... 다시 한번요. 로마서 2장 5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서는 이방인들의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럼으로써 또 음란한 죄, 동성애 죄, 그러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군수군하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2장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대로 안 사는 자들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따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그 악한 행위들을 얘기하는데, 6절에서 11절까지를 신학자들 성경적으로는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요. 따르면 교차대구법인데 뭐냐면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해서 그게 A, B, C, C 다시 B 다시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 6, 7, 8, 9, 10, 11절이.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5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부터 제가 볼게요. 4절부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헤세드를 알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심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심판. 그렇게 되는데 끝까지 이 유대인들이 몇몇은 받아들였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랬어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안 믿고 뭐라고 할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노의 날 이랬는데, 이게 진노의 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할 때. 그러면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다 일으킨다고 했거든. 성경에 보면 다 일으켜가서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다 심판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자기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진노의 날, 하나님 심판 때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에게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을 끝까지 쌓고 있는데, 보세요. 그 에스겔서 8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8장 17절 여기 적어놓으시고, 에스겔서 8장 17절, 에스겔서 8장 17절 한번 보세요.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 가증하다고 쓸 때 보통은 구약 성경에는 가증하다고 쓸 때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증하다. 이 원어적으로는 토할 것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 정도로 싫어해요.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악행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든요. 분노하시거든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그때 구약구약 당시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코에 놓는데요. 그 신을 섬길 때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콧김까지도 이 태양의 기운을 악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나뭇가지를 댔다네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아가 출애굽에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같이 짬뽕으로 막 하고 있었어요. 옛날 바알도 막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히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두 가지를 같이 섬기면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편 89편 14절 보세요.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이거는 천천히 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89편 14절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래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공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는 또 예수님께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심으로만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편 5편 5장 5절 6절. 시편 5편 5장 6절. 시편 5장 5절 6절 보세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무슨 자들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막 하고 막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6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대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멸망시키겠대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면서 남을 억울하게 해가서 남의 걸 빼앗고 죽이고 막 그런 자들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대요. 싫어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건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 나라에 왔는데, 유대 땅에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분만 하면서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쌓고 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뭐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텅거리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대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선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니까 7절 보세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죠? 복음 위에. 근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심판 때 말하는 거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터 위에 제대로 서서 있고 그 공적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은 것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이라면 그 공적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뭐라고 할까요? 좋게 구원을, 진짜 상으로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옛날에 우리 부흥사 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뭐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볼래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는 거, 보는 것이 되게, 말씀이 내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이니까. 22장 12절 보세요. 2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뭐라고 했다고요? 상이라고 했어요. 상이, 삭시라고도 여기 써 있는데,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 속히 오면, 예수님 오시면 상을 줄 건데,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자는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자는 책망받았잖아. 엄청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선한 일을 하고 행한 것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맞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했죠. 7절,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봐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요.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어쩔 때는 예수 믿다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주님 뜻대로 예수님 믿고 주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성을 행하여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는 썩지 않음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주신대요. 영생으로 보응. 영생으로 보응하시는데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했는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15장 1절에 8절) 이거 잘 알죠?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열매를 안 맺히고 뭔가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데 선한 열매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열매 못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 딱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딱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는 열매가 그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의 뿌리에서 올라와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들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악한 일을 계속한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지마다 열매가 열리는 게 어떤 건 좀 열리고 어떤 건 많이 열리기도 하지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열리는 거죠. 열려 있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이것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조금 맺는다? 얼마? 많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이 맺는데요. 많이 맺는데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0이라고 0.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100인데 예수님 떨어져 나가면 0, 그냥 0의 상태라고. 내가 뭔가 한다고 하는 건 다 그건 0이야, 0 그냥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상태가 100이에요, 100 그냥. 이게 붙어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거든요, 지금 이거. 그죠? 맺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져놓으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불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아멘? 아멘. 그 내가 막 구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든지 예수님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겠죠, 우리가. 내 욕심을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다 예수님의 뜻하고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만 구하겠지. 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까. 그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갈게요. 오직 당을 지어 이거 셀프 시크닉이라고 하나? 셀프 시크닉, 그러니까 자기 추구라고 하거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자기 추구, 자기 의,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직 당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세력화. 예수님을 왜 바울이 복음 막 전하고 다닐 때 유대인들이 그 당을 지어가서 무리를 지어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 의로, 자기 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의롭지 않은 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당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볼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또 각 사람이라고 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랴. 이 곤고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 비참한 상태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은 각 사람에게는 그 영의 온갖 환난들, 아픔들과 비참함이,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해야 됩니까?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을 행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아까 봤지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기 나오죠? 이게 교차 대고법이라고 했잖아요. 7절하고 10절하고 비슷하게 가잖아. 그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 귀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볼래요?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보세요. 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도 위에서 10절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새 영,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죄 때문에 형상이 막 타락됐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11절에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다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 흑인도, 저 황인종도, 저 백인종도, 저기 직업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도, 너무 높은 사람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야, 하나. 하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볼게요. 11절, 2장 11절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외모는 뭘까요? 외모? 외모는 뭐냐면 이런 얼굴, 뭐 잘생겼냐 이것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직업, 뭐 외모, 그리고 혈통, 뭐 귀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를 겉모양,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의 아들이었냐 딸이었냐 종의 딸이었냐 아들이었냐 잘 살았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권력이 있냐 없냐 돈이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로 그런 걸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했냐,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선한 일을 행했냐 그걸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행했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막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판사들 중에는 경찰들 중에는 뇌물 받고 나서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막 이랬어요. 돈 주면 좀 바꿔놓고 그리고 권력 대통령이 시켜버리면 내가 죄가 없는데도 판사가 죄 있다고 때려버리고 막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외모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왔는가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주석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 얘기하고요. 팀 켈러라는 분도 그래요. 우리 양심에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양심에 녹음기가 있다는 거예요. 녹음기가. 내가 한 걸 양심이 다 기록하고 있대. 내 양심이. 나는 내가 죄진 거 알잖아요.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내 기억 속에 있거든. 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양심 속에 다 기록된다고. 양심은 기록장치요. 녹음하고 있다고. 내가 말한 거,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잘못된 거 본 거, 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여기. 그대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이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직고해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행한 대로 심판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 안 했어요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이런 거죠. 이게 유리잔이라고 생각해봐요. 유리잔이면 이 속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 우리는 안 보여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이 짧은 마음속 하나님 마음은 모른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유리잔 속에 뭐가 있는 듯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그 마음 영혼이 그대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판사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그냥 그대로 보인다고요. 그대로 그냥 유리알처럼 보여요 우리 영혼이. 그 기록장치에 양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이상 그 기록장치대로 그대로 증거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왜 법원에 가면 뭘로 심판해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의혹이 있어서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는 항상 뭘로 판단해요? 증거 갖다 대라잖아. 증거. 이 사람의 죄를 진 증거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 없으면은 뭐 그냥 생각만으로 죄 맞는 것 같은데도 범인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려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황상 보면 정황상이라고 하잖아. 이놈이 분명히 죄인인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풀려난다고. 얼마나 억울해 그 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죄인인 거 맞는데 증거가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에 써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쫙 하나님이 붉고 간 눈으로 내 안은 딱 보이니까 그냥 내가 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게 내 안에 기록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무슨 죄 이게 내 안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그게. 근데 와,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팀 켈러가 이 말을 이렇게 주석을 쓰는데 야, 진짜 많다 맞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그 심판책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내 양심에도 다 기록하고 있어, 내가. 이 안에. 그래서 양심을 딱 끄집어내가서 그대로 비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막 다 있으니까, 내 안에. 그렇게 심판한다는데 그 심판 앞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보혈로 완전히 그 죄가 완전히 다 깨끗해진 이 안 이상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판단하신다는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한 거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데 하늘나라 생명 그 심판정에 다 기록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거 그것 마치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람 외모로 판단 안 한다고요. 겉모습으로 속을 그냥 뚫어본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다윗 선택할 때도. 그죠? 역대상 29장 17절 한번 볼래요? 역대상 29장 17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역대상 29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뭐래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감찰한다는 게 뭐냐면 꿰뚫어 보고 있다고. 꿰뚫어 보고 있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자 앞에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2절 몇 개들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잠언서 16장 2절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16장 2절 봐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 근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내가 한 행동이 내가 보기엔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내 마음속 동기를 본다고요. 심령, 영혼을 본다고요. 마음의 동기를 본다고요. 봐봐요. 내가 이런 거 설명할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김병조도 도와줬고 또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똑같이 도와줬어요. 길거리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지하철에 옛날에는 구걸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없더라고요. 구걸하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김병조라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동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그 마음으로 궁율의 마음으로 1,000원을 넣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똑같이 1,000원을 넣고 10,000원을 넣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궁율의 마음으로 준 거고 B라는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하면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겠지라는 걸로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 착하네? 인정받으려고 그 동기. 행위 자체는 둘 다 1,000원씩 했지만 여기서 그 말이에요. 네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다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행위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의 동기가 A라는 사람은 순수하지만 B라는 사람은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줬는데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착한 거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겉모습밖에 못 보이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B라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잖아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동기가 틀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심판할 때는
우리 영혼 속에 있던 동기까지도 다 동기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착한 일이라고 한 게 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잖아. 저 여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잖아. 뭐 예를 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증거는 내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적 동기가 타락된 동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보여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고 한 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심판자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않는 이상,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6절이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 자꾸. 심판 때요. 같이 읽어봅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겉모양,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뭐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막 뒤집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처럼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양심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대로 우리 양심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책으로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심판책에 내 행위, 죄진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죄를 도말해버렸대. 도말해서 탁 없애버렸대.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멀리 해버렸대. 그리고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됐대. 누구 때문에? 이 중간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쏙 빼가서 예수 보혈로 내 이름을 딱 쓴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김병조 생명책에 딱 쓰고 전은혜, 방혜영, 김석원 이렇게 쫙 다 써놨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 양심에 그 예수 안 믿으면 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드러나서 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냥 그 심판대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냥 형벌받고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만치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도 심판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분이 본다면 살았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고 다시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님께 영광 돌립니다.